조선 중엽 사람들은 나라가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터는 열리고 종은 울리고 관아의 깃발은 매일같이 바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온이라는 말은 늘 성문 안에서만 반짝였습니다. 성문 밖, 논두렁과 산길과 강가에 사는 백성들의 하루는 늘 무거웠습니다. 세금은 해마다 늘었고 굶주림은 더 빨라졌고 울음소리는 밤마다 길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참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이름은 알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아이들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런 조참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흑운산 자락. 눈이 깊고 길이 험해 광군도 자주 오르지 못하는 산입니다. 그 산 위에는 도망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은 도적이라 불렀고 산짐승처럼 경계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백호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백호는 본래 군인이었습니다. 변방에서 창을 들고 살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관의 탐욕을 고발하려다 되려 누명을 썼습니다. 군량을 빼돌렸다는 죄명. 그는 사실을 말했지만 진실은 글로 쓰여도 권력 앞에서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쳤고 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백호의 이마에는 낙인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망자, 도적, 불길한 자. 그럼에도 백호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제 몫을 나눴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몰래 약초를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낙인을 지우고 평범한 집 한 채를 얻어 아침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밤 냄새가 나는 살.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도망자의 꿈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것을.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산속길은 막혔고 식량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부하들의 불평이 쌓였고 백호는 더 자주 산길을 살폈습니다. 마을의 창고를 털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무리의 입을 먼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날 밤 백호는 홀로 산 아래쪽 길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옆으로 휘몰아치고 나뭇가지가 얼어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이 끊어질 듯한 울음. 아주 작고 아주 약한 울음. 백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산에서는 울음소리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갔다가 함정에 걸려 죽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백호는 그 소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헤치고 소리의 근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눈 위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비단은 너무 고왔습니다. 산 아래 가난한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비단. 아기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래 버티지 못할 숨결이었습니다. 백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칼을 들고 살아온 사내가 그 작은 숨소리 앞에서는 칼을 쥘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포대기를 열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풀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아이에게 옮겨가길 바랐습니다. 눈 속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아기가 숨을 놓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숨을 더 크게 쉬었습니다. 그 밤 백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살기 위해 도망친 사내가 지금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버티고 있구나. 백호는 아기를 안고 산채로 돌아왔습니다. 산채의 부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산적 무리에게 아기는 짐이었습니다. 굶주리는 겨울의 아기는 더 큰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곧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두목,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웬 아기입니까? 산 아래로 던져버립시다. 괜히 화를 부릅니다. 백호는 눈을 들어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먹어야 했습니다. 젖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산채에는 젖을 줄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백호는 아무 말 없이 칼과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하들은 더 놀랐습니다. 두목이 맨손으로 마을에 간다니. 관아의 눈에 띄면 끝이다. 하지만 백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 백호는 새벽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안악이 있다는 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산적이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집에서는 돌을 던졌고 어떤 집에서는 개를 풀었습니다. 백호는 맞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살려달라, 이 아이를 살려달라, 젖 한 모금만 나눠달라.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산을 떨게 하던 도적 두목이 아기 하나 때문에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백호는 웃음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체면보다 숨결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돌다가 마침내 한 노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노파는 말없이 며느리를 불러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아기는 그제야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젖을 먹은 뒤 입꼬리를 올리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에 백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굳어버린 마음이 그 순간 물처럼 풀렸습니다. 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가 어디서 왔든 누구든 너는 살아야 한다. 산채로 돌아온 백호를 본 부하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거친 사내들이었습니다. 칼자국 투성이의 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들이 조심스레 아이의 발을 만졌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겁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두목, 이 아이 눈이 참 맑습니다.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산채 사람들은 아이에게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눈 오는 날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눈 속에서도 밝구나. 그러니 이름은 설명이라 하자. 눈설의 빈명, 설명. 하지만 부하들은 그 이름이 너무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부르기 쉬운 이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호는 결국 아이를 연명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처럼 오래 이어지고 명처럼 밝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명은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산에서 놀며 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로 칼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연명은 늘 주머니 속 작은 나무 조각들을 세고
돌멩이를 줄 세우고 부하들이 나누는 음식의 몫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느 날 산채에서 훔쳐온 엽전을 나누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는 더 받았다. 누구는 덜 받았다. 칼이 뽑힐 듯한 순간 연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 분이 나누면 이만큼씩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잎이 남습니다. 그 한 잎은 지난번에 덜 가져간 분에게 돌아가야 공평합니다. 부하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복잡한 계산을 단번에 해내고 게다가 지난번 분배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부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피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백호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기특하다. 연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 말이 백호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백호를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아이를 찌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명이 7살이 되던 해 백호는 아이를 데리고 장터에 내려갔습니다. 산채만으로는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고 아이에게도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연명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가더니 서당 훈장의 수업을 멀찍이서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천자문 한 구절을 읽자 연명은 입술을 움직이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훈장이 두 번째 구절을 읽자 연명은 다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웠습니다. 훈장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백호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산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은 백호의 거친 옷차림과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면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저 아이는 산에 묻혀 있을 그릇이 아닙니다. 글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 아이는 글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백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적의 자식은 도적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이가 산채에서 자라면 아무리 천재라도 결국 칼을 쥘 수밖에 없습니다. 백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채의 불빛이 흔들리는 사이 그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길을 막지 않겠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다음 날 백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가겠다. 도적질을 그만두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부하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 두목,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려가야 한다. 아이 때문이다. 그때 뜻밖에도 부하들 중 몇몇이 말했습니다. 두목, 그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우리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목이 가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 말에 산채는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무리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몇은 산에 남았고 몇은 백호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차가웠습니다. 도망자와 산적 출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백호는 어디를 가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마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뒷간에 똥지게를 지고 비료를 나르는 일, 죽은 자의 묘를 파는 일, 밤중에 시체를 옮기는 일. 악취가 따라다니고
손가락질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버텼습니다. 아이의 학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연명이 서당에 다닐 수 있다면 백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연명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아버지 손에 묻은 더러움이 부끄럽지 않게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백호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더럽고 거칠었지만 그 손이 아이에게는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백호는 어렵게 번 돈으로 연명에게 좋은 종이와 붓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이름난 학자였으나 조참판에게 가족을 잃고 은둔해버린 노학자 류 선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류 선생은 세상을 저주하며 산골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연명을 데리고 류 선생의 초가를 찾아갔습니다. 류 선생은 문을 열자마자 백호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꺼져라. 너 같은 사내가 내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 백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류 선생은 비웃었습니다. 도적이 무슨 교육이냐? 백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 선생은 결국 문틈으로 연명을 보았습니다. 연명은 조용히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류 선생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연명은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다고 배웠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은 울고 왜 힘 있는 자는 웃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류 선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열애전 조참판에게 가족을 잃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에는 증오보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희망이었습니다. 류 선생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좋다. 들어와라.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배우는 글은 너를 부자로 만드는 글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글이다. 연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스승님. 그날부터 연명은 류 선생에게 배웠습니다. 글과 역사, 법과 도리,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백성을 짓밟는지를 배웠습니다. 류 선생은 가르치며 변해갔습니다. 증오로 굳어있던 얼굴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연명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호에게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더럽고 천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허리를 굽히는 사내. 류 선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뀐다. 연명이 10살이 되던 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명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류 선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밭에서 저를 주었을 때 제 몸에 쌓여있던 것이라고요. 류 선생은 그 천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감 구석에 작은 문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약꽃? 왕실에서만 쓰는 문양. 특히 왕손의 물건에 새기는 표식. 류 선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백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왕실의 피가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야 한다. 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조참판이 이 사실을 알면 아이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류 선생은 반박했습니다. 숨기면 더 위험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백호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연명이 몰래 들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왕손, 왕실,
그 말은 멀고 차가웠습니다. 연명은 그날 밤 백호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왕손이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를 살린 것은 궁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백호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는 결심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든 진실을 밝히든 어떤 길이든 나는 이 아이의 편에 서겠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묘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외딴 묘를 파다가 땅속에서 이상한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천으로 여러 겹 쌓여 있었고 안에는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이름과 숫자와 날짜가 빽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없앴다. 누구를 쫓아냈다. 어느 마을의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다. 누가 입을 막기 위해 돈을 받았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백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조찬판의 살인 장부였습니다. 백호는 장부를 바로 들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권력자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장부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부를 가진 자부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백호는 결국 장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류 선생에게만 알렸습니다. 류 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증거다. 언젠가 이 장부가 조찬판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골에 신동이 있다. 글을 한번 들으면 외운다. 장부를 한눈에 읽는다. 세금을 계산해 관아의 부정을 찾아낸다. 소문은 장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결국 한양까지 흘러갔습니다. 조찬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조찬판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산골의 신동 따위가 무엇이냐. 그러나 곧 첩자가 보고했습니다. 그 아이의 스승이 류 선생입니다. 조찬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류 선생은 열해 전 그에게 가족을 잃고 사라진 사내였습니다. 조찬판은 직감했습니다. 그 아이는 위험하다. 더구나 베네쩌고리에 오약꽃 문양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조찬판은 숨을 삼켰습니다. 영모 사건 때 사라진 왕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꾸며낸 모든 조작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조찬판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없애야 한다. 그는 사냥꾼으로 위장한 자객들을 풀었습니다. 산짐승을 잡는다며 마을 주변을 배회하게 했고 약초꾼으로 꾸며 류 선생의 초가 주변에 들락거리게 했습니다. 류 선생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백호도 느꼈습니다. 겨울바람과 다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백호는 연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명은 고집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류 선생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백호는 화가 났지만 그 고집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객들이 들이닥친 날 첫 희생은 백호와 함께 내려왔던 옛 부하였습니다. 그는 연명을 막아서다 칼을 맞았습니다. 피가 눈 위에 번졌습니다. 백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에서 도망자였던 삶이 다시 따라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싸우지 말고 이기세요. 류 선생에게서 배운 병법이 있습니다. 연명은 산의 지형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람이 꺾이는 골짜기, 눈이 깊게 쌓인 경사면,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좁은 길.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려면 저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함정을 파고 눈을 덮어 길을 숨기면 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소리를 만들면 저들은 숫자를 더 크게 착각할 것입니다. 백호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지휘해라. 연명은 산채를 요새처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늪처럼 보이는 눈밭에 구덩이를 파고 얇은 가지로 덮고 그 위에 눈을 뿌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좁은 길목에는 돌무더기를 쌓아 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유인하세요. 우리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막아내는 겁니다. 자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는 눈이었습니다. 그들이 좁은 길로 들어오는 순간 함정이 입을 벌렸습니다. 첫째가 빠졌고 둘째가 넘어졌고 뒤에서 밀어붙이던 자들이 한꺼번에 얽혔습니다. 그때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산이 울렸습니다. 자객들은 위에서 군사가 내려오는 줄 알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찬파는 더 큰 군사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사내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이 날카로운 사내.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 했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를 보면 말끝을 조심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조찬판의 악행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마을에서 백호를 보았습니다. 똥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사내.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도 고닫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봤지만 한도윤은 그 사내의 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등에는 죄인의 비굴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도윤은 우연히 백호가 숨겨둔 장부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백호가 밤중에 땅을 파고 무언가를 묻는 장면. 한도윤은 미행했고 결국 조찬판의 살인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찬판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다. 나라를 뒤흔든 역적이다. 한도윤은 또한 자객들의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사내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살수였습니다. 한도윤은 직감했습니다. 산에 있는 것은 단순한 신동이 아니다. 조찬판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이유가 없다. 왕실의 비밀이 연관되어 있다. 한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군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산의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자객들의 두 번째 공격은 더 거셌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많았고 불화살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연명은 방어를 더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산채 주변의 나무를 일부러 베어 시야를 확보하고 바람이 타는 길목에 물을 뿌려 불길을 늦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목에는 사람 대신 허수아비를 세워 화살을 빼게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또 함정에 빠졌고 또 길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객 두목이 붙잡혔습니다. 백호는 그를 죽이려다 멈췄습니다. 죽이면 끝이 아니다. 죽이면 조찬파는 더 큰 군사를 보내올 것이다. 백호는 자객 두목을 붙잡아 묻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두목은 버티려 했지만 연명이 조용히 장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내 이름도 여기 적혀 있다. 너는 이미 버려졌다. 살아남고 싶으면 말해라. 그 말에 자객 두목은 무너졌습니다. 조찬판의 명령입니다. 그 아이를 없애라 했습니다. 백호는 자객들을 풀어줬습니다. 부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살려보내냐? 백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우는 거지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연명에게도 가르침이었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잔인해지지 말라는 가르침. 그러나 조참판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광군의 깃발이 흑운산에 걸렸고 수십의 병력이 산채를 포위했습니다. 백호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함정만으로는 막지 못한다. 불화살이 날아들면 산채는 불바다가 된다. 백호는 연명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가라.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연명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두고 못 갑니다. 백호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연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 백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때 불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지붕이 타고 나무가 타고 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산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백호는 연명을 감싸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칼이 날아들었고 백호는 어깨를 베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백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연명은 눈물이 났지만 닦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연명은 결심했습니다. 더 숨을 수 없다. 더 도망칠 수 없다. 이 싸움은 결국 진실로 끝내야 한다. 연명은 품속에서 낡은 베네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불빛에 오약꽃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연명은 군사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참판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 보라. 이 문양을 아느냐? 나는 왕실의 피다. 내가 조작한 영모의 피다. 너는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나라를 속였고 백성을 짓밟았다. 군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조참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연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몸을 던져 막으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연명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똥지게를 지며 웃던 백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연명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바람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의 목소리가 산을 찢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한도윤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참판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참판, 내 죄를 내가 낱낱이 들추었다. 백성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영모를 조작하고 왕손을 없애려 한 죄. 여기 장부가 있다. 한도윤은 백호가 찾은 살인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글자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무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포박됐습니다. 그리고 산은 조용해졌습니다. 불길만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쓰러진 채로 연명을 바라봤습니다. 연명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백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연명아, 너는 이제 연명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도 안 갑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백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피보다 깊은 것이 있다. 연명은 그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조참판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정은 뒤집혔습니다. 장부와 자백 그리고 암행어사의 보고로 조참판의 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참판은 능지처 차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늘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한양에서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연명, 아니 왕손은 궁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임금은 손자를 찾은 것이라며 기뻐했지만 연명은 궁으로 가는 길 내내 백호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 선 연명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궁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들끓었습니다. 천한 도망자를 어찌 왕손의 아비로 두느냐. 그러나 임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가 왕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이 왕손의 은인이다. 은인을 천하게 여기면 그 나라가 천해진다. 임금은 결국 백호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내리진 않았지만 살 길을 주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와 논 몇 마지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살라는 말을 하사했습니다. 백호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활쏘기와 글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연명은 궁에서 학문을 익혔고 백성을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연명은 늘 기억했습니다. 왕실의 피가 아니라 똥지게를 지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한 사내의 등. 그 등이 자신을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을. 마침내 연명은 훗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탐관오리를 가차없이 단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된 이들의 사건을 다시 들춰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진실을 불러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다. 백호는 노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연명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백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밭에서 아기를 안던 그 밤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남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길러주었는가로, 어떤 선택을 했는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